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타락,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전쟁의 환난, 믿는 자의 핍박. 오늘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야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기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미혹해야 합니다. 세계 3차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야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믿는 자의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죠. 666표가 찍혀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3년 반에 있을 사건입니다. 아직 666표도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의 재림한다. 666표도 안 지켰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언제냐면 환난 후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난 후라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다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자칭 예수님 70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임한 거예요. 이 가짜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분명히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하나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은요,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3번 나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로마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로마 군인들이 독수리 깃발을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을 그곳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서게 되었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 안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공포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예루살렘의 끝과 세상 종말의 끝에서 동일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다가 독수리 깃발을 꼽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 성전으로 모여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성전을 떠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육을 당했어요. 그 숫자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말씀하신 그 구절을 기억하여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대가볼리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펠라라는 큰 동굴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숨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신속하게 도망하라는 겁니다. 지체하다가 로마 군대에게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요. 뭐 소중한 물건이 있더라도 포기하라는 거죠. 겉옷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들은 전쟁에 도망가기 쉽지 않습니다. 뭐 도망가다가도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들 뵌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음식이 없었죠. 그러자 이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낳아서 삶아 먹고 구워 먹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20절을 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은요, 이스라엘의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요단 강물이 불어나서 건너기 어렵습니다. 잡혀서 죽어요.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만일 겨울이나 안식일에 제날이 닥치면 유대인들은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110만 명이 죽는 살육당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을 삶아먹고 구워먹는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2011년 3월에 일본 센다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던 때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가주 한국일보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주었고요. 또 저희 기아대책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제가 일본 기아대책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센다이 지역에 머물면서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그 기아대책 담당자가 저를 센다이 해변가
그 쓰나미로 인해서 파괴된 전 지역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내 평생 이렇게 강한 지진은 처음 보았다, 정말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쓰나미가 7m로 높이로 왔대요. 그 센다이 해변가에서만 300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 30분 전에 안내 방송이 있었대요.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이 쓰나미가 막 갑자기 그냥 몰아쳐버린 겁니다. 30분 안에 다 그냥 해변가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게 딱 30분 걸렸답니다. 주민들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30분 동안 쓰나미가 닥쳐온다라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가방 챙기고 보석 챙기고 돈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30분 전에 안내방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들의 간정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25절이 예수님의 안내방송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날은 창세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 산으로 도망하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내리신 명령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된 환란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공포하는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을 명령 내리고 경배하지 않는다들은 다 죽이는 그런 대학살이 또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 세 군데에서 이 예언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3년 반이 남은 그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666표를 찍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손등이나 이마에 666표를 적그리스도가 찍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표가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매매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매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매매도 하지만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매매 못합니다. 666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 죽어요. 병원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매매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이 산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산 같은 견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표현을 하는 목회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것은 실제적인 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66표를 거부하면 땅에서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대학살 사건을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7년 대환란에 그 환란을 주님께서 단축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죠.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시는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에 위치하는 하찮은 부스러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을 어떻게 하찮게 여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간을 단축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마지막 환난에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적그리스도가 영육표를 찍는 그 시점에서부터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시면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예비처에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